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찬양 들은 것만큼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균형이 딱 맞으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저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여기 대부분 어른들은 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아마 보낸 분들일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전부 가지고 있죠. 20대 이하의 그 크리스마스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워오면 12월 달이 되면 벌써 산에 가서 소나무 잘라오고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 잘라다가 막 되는 대로 이렇게 막 예배당을 엉망진창 그 추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새롭고 신선하고 또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하여간 12월 달만 되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송이죠. 새벽송입니다. 막 수십 리길을 눈밭을 빠져가면서 대나무 잘라다가 만든 십자가 창호지 등에다가 촛불을 켜서 집어넣고 그 등을 들고 그냥 밤새도록 그 먼 데를 다 이렇게 새벽에 파김치가 될 때까지 새벽송을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나죠. 집집마다 가면은 이제 어떤 집은 튀밥을 튀었다가 한 보따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집 조금 사는 집은 또 이렇게 산자를 만들어서 싸놨다가 주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없는 집은 또 고구마를 그냥 삶아가지고 물고구마를 한 보따리 주면 그놈을 포대에다 딴 거고 같이 넣어서 밤새도록 지고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보면 고구마 떡인지 고구마인지 뭐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추억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또 좀 사는 장로님이나 좀 사는 집사님, 권사님 댁 가면 떡국 끓여놓고 기다리다가 떡국 반 그릇씩 주면 그게 그 당시엔 떡국이 아주 별미였어요. 쌀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 먹었던 떡국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옛날에는 교과서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크루지 영감 얘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죠. 스크루지 영감이 막 나오는데 그 스크루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돈만 알죠. 돈 수전너. 자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그 소설 속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거기 보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크리스마스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죠. 뭐죠? 유령이라고 번역. 크리스마스 유령, 크리스마스 영을 만나죠. 이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루지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우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성탄절은 나이 먹은 그 어른들이나 또 나이가 어린 이들은 어린이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탄생하실 때 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예수님이 유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라도 없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 참, 우리들도 북한을 보면은 그 북한의 꼬맹이들을 보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때 감사한 게 하나님, 나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도 없고 무슨 폭겨나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이고 어떻게 뻔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식민지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금 받으려고,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이 호적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호적 정리하라고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령 전체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호정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될 요셉도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도 초원에서 태어났어요. 초원. 예수님도 초원에서 태어나고 예수님도 초원에서 성장한, 어찌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 요셉과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살았는데 호정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죠. 사실은 호정령이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정령이 안 내렸으면 그리 갈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가 출생한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가이사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옮겨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랬어요. 이건 유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인 서기관들도 이걸 다 알고 있고 일반 백성들도 조금만 글 읽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대 나라에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 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아마 예수님을 낳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호정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읽었습니다만 7절, 오늘 안 읽었네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우리 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 살았지만 외양간에서 나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외양간에서 난 분이 누가 있어요? 암만 어려워도. 그리고 뭐 소여물통이나 말여물통에서 나신 분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날 공간조차 없는 소외된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외된 자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서 공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탐욕과 불친절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챙겨주거나 돌봐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일에. 예. 자기 일에 파묻혀서 임신한 여인을 도울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 보면 참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낮았어요. 예. 어디 줄 서서 기다릴 때도 막 배가 부른 임산부가 있다거나 아기를 아는 엄마가 있다면 지금 다 배려하잖아요. 예.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앞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또 앉을 자리를 주고 지금 다 그러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로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 오늘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때 목자 하면 진짜 목가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예. 너무 낭만적이죠.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도 그 중동 평야에 가면 그 베두인족들의 목자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머리에 터번, 그 하얀 터번을 쓰고 또 그 빨간 터번을 쓰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지금도. 예. 그리고 막 수천 마리의 그 양무리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는 너무너무 낭만적이죠. 너무 낭만적이야. 우리가 남이 보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나, 오늘 학생들 많이 참석했지만, 중고등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고등 학생들이나, 또 그 청년 대학생들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여요. 얼굴은 막 뽀송뽀송하고 막 윤기가 나지. 예. 머리카락은 나처럼 이렇게 비지도 않고 그냥 막 배는 안 나와가지고 등가죽이가 딱 붙었지. 와이셔츠 입고 막 넥타이 매면 막 팔랑팔랑 옷 따로 넥타이 따로 다 막 기름이 없으니까 다 멋있죠. 너무너무 낭만적.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놀고 싶은데 시간 없지. 쓰고 싶은데 돈 없지. 이게 죽을 맛이면 죽을 맛.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나. 남이 보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목자들. 우리가 이 목자들을 문자 그대로 목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보통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기가 돼가지고 풀이 자랄 때가 되면 들판에 나가서 3개월, 4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을 들판에서 삽니다. 양들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관점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낮고 천한 신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종교인도 아닌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목자의 지위는 낮았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예배자로 간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정결법이나 기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목자는 백안식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내지는 경멸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구원의 첫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건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낮고 천한 자로 여기고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주인이 필요한 주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영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경우를 몇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기서 역시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그렇죠?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거기서. 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에서 신을 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비롭게 역사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고 줍니다. 예수님이 몇 번 그들을 기도하라고 깨우쳤지만 결국 계속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신비롭고 영화로운 광경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이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그죠? 예. 그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세상을 떠나갔던 모세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7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미로웠어.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주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광경이 싹 없어지고 말았죠. 이런 광경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목자들처럼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탄생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메시지를 주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줬느냐 하면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가 바로 구주이시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예수가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구주란 말은 구세주란 말의 약자입니다. 예. 죄인을 구원할 주님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아기 예수시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만족시킬 유일한 분이시다. 주시다. 그 말은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 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확인된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신, 탄생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의 관계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화가 완성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